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며 교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처럼 믿음 그 시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고 또 그분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 시당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5편입니다. 15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이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다시. 오늘이 추석입니다. 추석이 되면 이제 추석이에요? 오늘 추석입니다. 보름달에 떴습니다. 수많은 이제 일가 친척들이 가족들이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인 사람들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서로 대면대면하면서 본척 만척하는 그런 관계도 있고요. 너무나 반가워서 손을 잡고 막 앉아서 1시간, 2시간 계속 같이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오랫동안 함께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하고 싫은 사람은 금방 빨리 헤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1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냐? 여호와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냐? 산다는 것, 머문다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함께 서로 음식을 나누고 그러면서 즐거운 교제를 나누는 그런 거룩한 장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거기에 영원히 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마음이 안 맞으면 오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맨날 티격태격하며 싸우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오랫동안 함께 먹고 마시면서 살아갈 자 누구인가를 갖다가 2절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하는 자, 공의를 실천하는 자,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겁니다. 정직하게 하는 것, 공의를 하는 것,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것. 근데 이런 추상적인 것이 그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그것이 바로 3절입니다. 혀로 다른 사람을 첨을하지 않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에서 이게 비평적인 비판적인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벌써 이미 저 사람은 오래 사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또 함께 손을 잡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겁니다. 내 앞에서 비방한 자가 다른 데 가서 나를 비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 때문에 우리의 혀를 잘 다스려 가야 되고 우리의 혀가 감사와 찬양이 되어야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칭찬하고 또 겸손히 그 다른 사람들의 살아온 인생과 지혜를 또한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자는 오래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고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기를 원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망령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자. 그래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부패에 이르게 되고 그 마음이 가증한 자,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를 갖다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망령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멸시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란 것은 내가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그것을 따르게 되고 추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어느 것을 더 귀하게 그러니까 그 눈이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그 속마음이 어떠한지를 그의 사상이 어떠한지를 그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돈만을 바라보면은 저 사람은 황금 만능주에 빠졌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모든 눈들이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귀 여기며 또한 그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를 친구로 삼고 그를 귀하게 여긴다 한다면은 참으로 귀한 눈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였는데 맨날 내가 누구하고 함께 있었다, 누가 사진 찍었다 하면 사진 찍은 것을 모두 딱 보여주면서 자랑하고 그런다면은 저 사람의 눈은 잘못되었구나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제 최근에 이제 상당히 평통 자문위원이 돼가지고 그랬더니 여기서 뭐 남들 그 이름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서 막 사진 찍고 난리라는 겁니다. 왜? 그 사진은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왜? 나 이런 사람하고 사귀고 있어 라고 자랑할 수도 있고 또 은근히 그 사람의 권세를 이용해 가지고 은근히 자신의 어떤 위세를 떨치는 그러한 경우도 종종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게 여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래 사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교제를 관계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윗 삶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가 하나님을 입으로만 믿고 또한 믿는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그 자체가 정직하게 또 다른 사람을 허무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귀 여기면서 살아갔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지만은 내가 어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있으랴라고 하면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바로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귀하게 여겼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통하여서 당신이 뜻들을 이뤄가고 갔음을 갖다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15장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15장의 말씀은 우리 앞에 놓여진 거울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항상 우리가 그 거울 앞에 우리 외모를 단장하듯이 15장의 말씀을 이 시편 15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의 일상적인 삶의 모든 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런 부분에 부족하구나. 참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우리는 그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쉽게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비방하기도 하고 또 특별히 내가 책임지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넘기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성들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을 지고 또 내가 해로울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고난의 길을 걸려 할지라도 그 정직함을 또 공의로움을 벗어던지지 아니하고 또한 서운한 것들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보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고리대금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1부이자, 2부이자, 3부이자, 4부이자 뭐 이랬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 4부이자, 보통 그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 보면 4부이자 뭐 저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1년에 이게 몇 퍼센트 하면 40%가 넘는 겁니다. 그 고리를 받는 겁니다. 40% 넘는 이자를 받는 겁니다. 그 엄청난 그 이자죠. 그 이자에 붙어가지고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믿는 자들은 이자를 받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성경 말씀의 윤례에 딱 못을 박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규례를 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거운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도히 아껴도 부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베풀어 주고 나눠주고 꾸어줘도 다함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부터 채워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도 아버지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러나 주님의 크고 놀란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십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신령한 젖을 먹으며 성장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들여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 말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특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